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두 손 들고 내려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75장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온치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보다는 우리의 분주한 일상을 핑계하며 타락한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머리로는 알고 말로도 고백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떠나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가 처한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완고하고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병들고 누워있는 자들에게는 치유를,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유함을, 눈먼 자들에게는 다시 보게 됨을, 마음이 억눌린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과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의 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겨울 대만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주께서 교회와 은동교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 심령에 숨어있는 악한 우상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레이스 찬양대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다리고 고대하던 세상이 마침내 그 약속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침묵의 세월은 끝났습니다. 오늘 밤 유악한 나기로 응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아기는 누구일까요? 그분은 메시아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십자가에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 기억하며 영원히 찬양할 그 이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드리는 손길 가운데 축복하시고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나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임종 직전에 교인이 되어도 성당에 가는지요. 임종 직전에 믿으면 가슴이 최고입니다. 믿자마자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다가 죽으면 더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게 좋지, 이 땅에서 한 80년 기억까지 살다가 잠깐 믿어갖고 천국 가는 거는 가슴이 갑이 아니라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믿으면 지금부터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행복 프로포즈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31명의 VIP분들이 오셨고 또 은혜의 시간 함께 잘 가졌습니다. 참여해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신 성도님들 모두 감사드리고, 행복축제 우리가 타이틀로 내건 기간은 끝나지만 행복축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다락에 또 가정에 계속해서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은혜동성께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계시면 환영하는데요. 새가족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시면 로비 왼쪽에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매일 성경 정기구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인데요. 신청뿐만 아니라 입금을 해주셔야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또 내년에 함께 매일 성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 갖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성탄 박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성탄절 성탄 박스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배 후 나가실 때 박스 하나씩 받으실 텐데 생필품을 넣으셔서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박스는 테이핑하지 마시고 열어둔 상태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과 또 성공 영신 예배 특별 찬양이 함께할 우리 성도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와 함께 하는데요. 매 2부 예배, 이 예배를 마치고 시마센터 2층 성가대실로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2024년 교회 달력이 오늘은 벽걸이 달력이 나오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가정당 하나씩 하고 말씀드렸는데 벽걸이 달력이 탁상형 달력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벽걸이 달력 가정당 하나씩 꼭 가져가 주시고 부족하시면 또 사무실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국에서 주일 일부 예배 방송인 섬김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막과 음악 부분인데요. 잘 모르셔도 우리 예배국 잘 가르쳐드리고 안내해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이성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국에서 겨울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3일부터 27일까지이고 대만 장화인 푸신향입니다. 우리 김종윤 문미연 선교사님 사역지인데요. 우리 함께하실 성도님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또 기도로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남양마을 여3다락에서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서 떡 판매를 합니다. 비전센터 2층 로비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수익금 전액은 선교사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성도님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임명입니다. 예빈마을 부부 4다락의 이정우, 유정분 집사님을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포도마을 여3다락의 임소민 집사님을 부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반석마을 이상목 집사님, 김주영 집사님 가정, 세빈마을 홍대겸, 김규린 성도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개업 안내입니다. 세빈마을 김현선 집사님, 남양구 앞에 조간의 갑오징어 사업장 개업하셨습니다.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 안내인데요. 은혜마을 정용호 성도님, 윤양숙 성도님 가정이 태영 생망창 봉당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아마 어플로 사용하시던 것을 사용하지 못하시는데요. 주보 오늘 간지해 보시면 핸드폰 홈페이지에 등록하시고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내드렸습니다. 이걸 보시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사무실이나 예배로 나가실 때 안내팀에 문의하시면 핸드폰 홈페이지에 잘 깔아드리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리국에서 리모델링 사업장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등부 교회 또 중등부 시니어실 또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있는데 설명회와 사업자 선정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거나 참여한 업체들은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는 2023년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고요. 비전홀 4층 세가족교육실 서 있습니다. 문의는 정명채 장로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 봉사 은혜마을 별빛 마을이고요. 다음 주 청소 봉사는 3교구 전체입니다. 중보 기도 모임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또 행복나은 전도팀이 화요일 오후 2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25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25장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고 마지막 25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니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983년 5월 5일) 그때 저는 대학 2학년이었고요. 5월 5일 휴일날이었지만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에 있던 한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이어폰을 끼고 공부를 하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엄청난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혼자 알면 안 되겠다 싶었던지 그 이어폰을 빼고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은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은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습 경보가 막 왱왱왱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막 뛰어나왔습니다. 전쟁 난 거 아니야? 공습이 우리 어디로 피해야 돼?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하는데 그때 들려왔던 뜻밖의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럼 우리 중간고사 안 보는 거야?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지금 뭐 전쟁이 났느냐, 막 국가에 존폐가 걸린 어떤 사건이 났을지도 모르는데 중간고사 안 보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중간고사를 안 보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좋아합니다. 반대로 중간고사를 안 보면 제일 실망하는 사람은 열심히 한 사람이 실망합니다. 뭐 나중에 보니까 그때가 전쟁은 아니고 중국 민항기를 납치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바람에 공습 경보가 울렸던 거예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제일 실망했을까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괴로운 거이긴 하지만 이 1시간 시험이 나머지의 수십 시간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대충 산 사람과 열심히 산 사람이 공정하게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좋은 성적이건 나쁜 성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진짜 이런 시험 같은 게 꼭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요, 못된 사람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고 막 남 사기치고 욕하고 이런 사람이 막 떵떵거리며 잘 사는가 하면 착한 사람, 정말 정직한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나중에 마치 시험을 봐가지고 뭔가 한번 딱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딱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젠가 하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이 땅에서 악하게 살면서도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이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살던 사람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악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게 될 것이고, 정말 주님의 사람들로서 고난받고 살던 사람은 주님께서 그늘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재림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던 성도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시편 73편에도 보면 그 시편의 저자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저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이 너무 잘 사는 거 보고 저 시험 될 뻔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다가 그 시편 73편 뒤쪽으로 가다 보면 17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시편의 저자도 이런 우리하고 똑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악한 자들이 너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겪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이대로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판날이 올 거다. 그걸 알고 그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은 막연히 두려운 날이 아니고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놀라운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 그 날이 바로 주님 오시는 그 날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쪽에 서는가요? 심판받는 쪽에 서는지 아니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쪽에 서는지,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반드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걸 알려주시고, 근데 그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재림의 징조를 보여줄 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그 징조를 보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주요한 주제입니다. 깨어있다, 깨어있는 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깨어있는 것하고 비슷한 말로 나오는 게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잠자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우리는 잘 못 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흔한 나무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제 늦봄이 되면 잎사귀가 다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잘 아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나오는 걸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아,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어떤 징조가 있으면, 우리 지난주에 많이 했죠.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핍박도 있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와중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 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간단합니다. 잎사귀가 나오는 거 보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징조가 있다면 예수님이 오는 거라는 걸 알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주님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이다. 근데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왔던 건 뭐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건데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온 거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걸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온다는 것은 징조를 보고 깨달으라, 이 의미를 갖고 주님 말씀하신 건데, 무화과 나무 잎사귀 나온 것을 이스라엘 독립으로 연결시키고 그게 1948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막 이런 걸 막 더해가지고 1948 더하기 한때 더하고 두때 더하고 반때 더하고 해서 몇 년도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다시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 황당하기 이를 데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앞에는 비슷해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나온 거는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을 이야기하는 건데 1948년에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였던 안상홍이 그때 30세 때인데 세례를 받았다.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예수님이 30세 때 세례 받은 것처럼 안상홍 씨도 30세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1948년이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고 그게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올 때고, 그러니까 안상홍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막 들으면 어느 게 맞는 거 헷갈리잖아요. 이건 뭘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비유와 풍류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는 주제가 한 가지예요. 풍류는 거기에 나오는 작은 단어 하나하나에 막 의미를 다 부여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해석 방법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온다. 아, 그러면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징조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요것만 얘기
알아들어야지 무화과는 뭘 의미할까요? 뭐 이런 걸 갖다 붙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아빠 좋아? 얼만큼 좋아? 그랬더니 이만큼 좋아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요? 예, 이 아이의 수준에서 최고로 좋아한다 그 뜻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10이란 숫자는 뭘 의미할까? 왜 하필이면 발가락이 아니고 손가락일까? 손가락에는 마디가 뭐 28개가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안 듣고 거기 옆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에 막 엉뚱한 걸 갖다 붙여서 전혀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사실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이 온다. 이거는 우리는 무화과를 잘 못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어떤 아버지가 해외에 이제 근무를 갑니다. 아빠 언제 올 거야? 한 4살쯤 되는 날 아빠 가지마 언제 올 거야? 할 때 아빠가 10월 달에 오는데 10월 달에 얘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저기 나무 있지? 저 나무를 봐봐. 저기 잎사귀가 막 파릇파릇 하잖아. 근데 저 나뭇잎이 노란색으로 바뀌면 아빠가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게 노란색으로 바뀌면 애는 뭘 알아야 돼요? 아빠가 가까이 오는구나. 아빠 올 때가 됐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애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와 좋다 이제 아빠 오니까 이제 곧 오겠구나.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말 이러면 어떨까요? 어떡하지? 나 엄마 말 안 듣고 뺀질거리는지 아빠 오면 나 죽었어. 무서워.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징조가 보이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면 큰일 났다 무섭다라고 말하는 걸 뭔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이래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징조가 보일 때마다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환난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단지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실 그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 오늘 이 예배 때도 영적으로 임재해 주십시오. 이 예배 때도 주님 오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재림 그날도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자세라는 것이죠. 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런 징조가 보이면 예수님이 올 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계속 이어져 나오는 중요한 주제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강조점이죠. 24장 42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25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만약 그 날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12월 31일이 그 날이라면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사람은 12월 30일까지 그냥 완전 방심하고 자다가 31일 날 정신 바짝 차리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날을 모르면 언제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오늘인가? 내일인가? 항상 긴장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둑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동네에 도둑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뭐 옆집도 틀리고 앞집도 틀리고 다 틀렸어요. 우리 집도 곧 틀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올지 정신 차리고 지켜봐야 됩니다. 도둑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오늘 밤 11시 32분에 들어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모를 때 싹 오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깨어 있는 건 또 뭐냐? 뭐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거냐? 오늘 25장에 보면 열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0명이 전부 다 졸다가 자고 있었어요. 졸다가 자고 있었어요. 근데 보라 신랑이 이로다 할 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등불을 켜고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깨어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좀 전에 자고 있었지만 깨어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자지 말고 그냥 계속 눈 뜨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다른 표현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말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이 비슷한 말입니다. 그 뭘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그 일제 시대 때도 보면 또 그때도 어떤 분이 계산을 했어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온다고 계산했는데 그때 그 잘못된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 다 뭐였냐면 흰 옷 입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깨어 있는 거는 막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고 흰 옷 입고 막 이렇게 있는 게 깨어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40절과 41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에 한 사람씩은 주님이 데리고 갑니다. 한 사람씩은 버려둡니다. 그럼 데리고 가는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 뭐라고 있냐면 기도하거나 교회 갔거나 뭔가 막 종교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하고 있습니까?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뭔가 평소에 안 하던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몰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하던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깨어 있는 건 또 뭐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그 열처녀 비유에 보면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신랑이 왔을 때 제대로 등불을 밝힐 수가 없었고 그래서 기름을 더 준비하러 사러 가는 사이에 문이 닫혀버립니다. 나중에 그 문을 두드리지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국 쫓겨납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방주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방주의 문이 딱 닫히니까 더 이상 방주에 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천국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거죠. 이제 아무리 두드려도 열 수 없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럼 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뭐가 천국 문을 열게 해주는가이죠. 뭘까요? 이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고는 누구도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면 신랑이 오는 그때 등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등은 다 들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떤 다른 이유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1시간 가주는 게 차라리 편하다 이래서 와 있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왕 오시는 거 그냥 등만 갖고 계시지 말고 거기에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나는 용서받고 재용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 오실 때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안 졸고 잘 버티고 있어도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천국 문이 닫히고 밖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이왕 오셨다면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길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 말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깨어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이야기하자면 사실 크게는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근데 그건 하나도 약이 오르거나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장로교 교인이잖아요.
장로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견인의 교리입니다. 견인이 뭔가 하면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견인의 교리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나 믿었어요. 절대 안 흔들린다 그랬죠. 나 내 멋대로 살 거야. 나도 내 멋대로 살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해도 어차피 안 흔들린다며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간 게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돼 있어요. 주인이 예수님인데 내 멋대로 사는 거는 이건 주인의 뜻하고 반대로 가는 거고요. 이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진짜 깨어있고 준비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5절에 보면 주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 물어봅니다. 누구냐? 여러분 누굴까요?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준비한다 할 때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게 믿음이라면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건 충성입니다. 충성. 이 충성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주인이 이제 아주 멀리 다른 나라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 중에 좀 중간 지도자 좀 되는 종을 불러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없는 동안 이 종들 먹을 거 잘 챙겨주고 일도 잘 맡아 시키고 잘하고 있으라 하고 주인이 갔어요.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왔는데 이 관리자 사명을 맡은 종이 막 종들을 때리고 지는 술 먹고 막 널브러져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죠. 준비 전혀 안 하고 있는 종이죠. 충성되지 못한 종입니다. 충성된 종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시킨 대로 이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일을 시키고 이 전체 자기 집안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깨어있는 게 뭐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막 기도원에 흰옷 입고 가가지고 막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고 준비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들 계시는데요. 그런 직분을 맡았다면 그 직분에 맞게 충성되게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십시오.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데요. 저는 우리 순장님이나 교사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 생각해요.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순장님이고 교사들이에요. 그런데 순장님, 교사들 못지않게 더 중요하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부모님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밥 잘해주는 거, 이것도 주님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먹을 양식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나눠줘서 믿음을 이어가게 하는 거, 이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주부들의 그 가사 노동이나 집안일 하는 걸 굉장히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일을 여자분들이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남녀 성차별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너무 하찮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절대로 그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정성껏 밥을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어린 아이들 둘 키우느라고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막 너무 힘든데 독방 육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적당한 용어 아닌 것 같아요. 힘든 건 맞아요. 너무너무 힘든 건 맞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한 생명을 내가 믿음으로 양육해서 모세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교육 때문에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정말 내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성껏 밥을 하고 정성껏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일이야말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거야말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깨어서 준비하는 삶의 한 가지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주님 오시는 날 어떤 사람은 맷돌질하고 있잖아요. 이 맷돌질 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맷돌질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잖아요. 집에서 맷돌 돌리는 분 안 계시죠? 세탁기를 돌리시겠군요. 여러분, 산더미 같은 빨래를 두고 세탁기를 돌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맨날 성질 부리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첫 출발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내게 맡기신 모든 일 한 가지를 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청소기를 돌리고 세탁기를 돌리고, 요즘도 돌릴 게 많긴 하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려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에요. 이 일을 하면서도 그냥 내가 그냥 더럽고 그래서 내가 참는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정말 이 회사를 지금 기억해 주십시오. 내게 맡기신 이 일을 사장님이 시키신 일이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깨어있고 준비한다는 것은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믿음 위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죽으신 구세주님을 믿고, 그 주인이신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징조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 주인이 맡긴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놀랄 것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맡게 될 것입니다. 지구에 종말이 내일 오더라도 난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이 유명한 격언이야말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고백해야 할 하나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한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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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깨어서 준비해야 할 텐데 무엇보다 저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 주님 맡기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준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런 제목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더 큰 믿음을 심어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기대하며 깨어서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교회에서 맡은 순장님 교사 직분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주시고 주님 특별히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또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축하하고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난주 생일이었던 분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죠. 생일이었던 분, 또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고 한번 일어나 볼까요? 결혼하기엔 너무 추웠을까요? 예.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너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나가시다가 왼쪽에 있는 새가족실로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세움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설 때에 하나님 임하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리.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신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